저는 지난 한 주 노예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마치 개회 예배와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장면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수여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노예 수련회에 가서 선상에서 개회 설교를 했습니다. 첫날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소책자 팜플렛을 이렇게 하나 나눠줬어요. 이번 수련회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져 있는 일정표가 들어있는 팜플렛이었습니다. 그 팜플렛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선상에서 개회 예배를 드린다. 그 뭐라고 써요? 크루즈 선상 예배, 크루즈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아세요? 크루즈.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이라고 불리우는 크루즈. 우리가 타보지는 못했지만 크루즈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 그 배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크루즈에서 선상 설교를 했습니다. 크루즈 안에는 수영장들이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는 멀티 그 영화관들도 2-3개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크루즈 안에는 넓은 공연장들이 있고 또 음식 종류에 따라서 뷔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상설교를 크루즈 선상설교, 그래서 제가 크루즈 선상설교에서 선상에서 설교했습니다. 부러우시죠? 저희가 탄 그 크루즈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크루즈 설교했던 크루 이게 저희들이 탄 크루즈입니다. 뗏목 같은. 어, 저는 이제 진짜 크루즈 선상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화려한 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요만한 기다란 뗏목이어서 거기서 설교하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설교는 참 은혜스럽고 좋은 그런 그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하튼 저렇게 이제 크루즈 선상 설교 없애버려도 됩니다. 크루즈 선상 설교를 끝나고 나는 이제 와서 이제 저녁을 먹어요. 저는 맨 처음에 크루즈 선상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선상에서 크루즈에서 밥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배 타고 2분만 가면은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노 회장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한번 덧붙여 보시죠. 그런 얘기를 해요. 덧붙여 보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목사님 부계동에 있는 이 목사님 봐. 부계동에 있는 이 목사님이 계셔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못하는데 부계동에 있는 이 목사님을 봐봐. 저 가발을 했는데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가발이 가발 같지도 않고 진짜 머리 같은데 너무 젊어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 회장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당사자인 그 이 목사님이 1주 전에 제가 노예 그 목사님 자식이 결혼해서 결혼식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안 목사님 이거 하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다고, 목사님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정말 10년은 젊어 보여요. 머리가 사람 얼굴의 7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얼굴을 가지는 것은요, 머리를 채우면요 여러분 깜빡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안 목사님 자기는 다 거의 다 벗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조금만 부분 가발만 덧붙이면 된다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한순간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밀란이야, 밀란. 밀란, 가발 중에 밀란이라고, 하이모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밀란인데 밀란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나는 지금 덧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는 게 중요한데. 빼는 거.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 가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할 거지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구안와사가 온 다음에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눈 두덩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좀 선명하지 않고 좀 환자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에 우리 교회를 떠난 한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저한테 인사를 오시면서 목사님 한번 눈지방을 이거 한번 제거를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머리까지 붙이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 합니다. 안 할 건데 그 목사님이 안 목사님도 저 부계동에 있는 이 목사님처럼 한번 가발을 붙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 생각에는 붙일 바에야 빼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것이 더 붙는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다 많이 붙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없던 거 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없어져야 될 거 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빼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눈다락지가 유별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또 사람들이 눈다락지 나면 눈다락지 초기에 속눈썹을 뽑아버려. 속눈썹 무지하게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눈다락지를 유별나게 많이 났어요. 우리 어르신들 눈다락지 옛날에는 참, 요즘에는 눈다락지가 별로 안 나는데 옛날에는 눈다락지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땠냐? 요즘은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시술같이 이렇게 째주지만요. 옛날에는요, 엄마가 하룻빈으로 머리에다가 쓱쓱 비벼가지고요, 눈다락지 거기 있는 톡 짜가지고 완전 생으로 짜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 얼을 빼야 돼. 고름이 그러니까 고름만 나오면 나는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집어 짜요. 이미 고름 나왔는데 그 속을 완전히 그냥 집어 짭니다. 얼 뺀다고. 그러면 피고름이라고 한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을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그 뿌리를 빼는 약이 나왔어요. 이명래 고약 들어보셨나요? 이명래 고약. 그 이명래 고약 우리 무지하게 붙였습니다. 옛날에는 왜 눈다락지도 많이 하고 종기도 많이 났느냐 하면은 사실은 못 먹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종기 얼마나 많이 짰네. 그러면은 이명래 고약으로요, 성냥딱에서 시커먼 거 찍찍찍찍 눌러가지고 펴가지고요, 그 속에다가 얼 빼는 노란 거 있습니다. 노란 거. 그걸 딱 붙여가지고 눈다락지 난 데, 거기는 못하겠죠. 이 종기 나는 데다가 붙이면요, 한 며칠 있으면 쓱 찐득한 게 빠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종기가 낫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덧셈을 어렸을 때 잘했습니까? 뺄셈을 더 잘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맞는 말인데 한번 더. 여러분 솔직하게 덧셈을 잘했어요? 뺄셈을 잘했어요? 뺄셈을 잘하신 분들은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는요, 뺄셈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더하기는 잘하는데 빼기는 똑같은 손으로 빼기를 하는데 더할 때에는 이게 잘 돌아가는데
빼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빼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더하는 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 더해주는 거. 그래서 내게 지금 물질도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출세도 더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거, 원하는 거 더해주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더 좋은 것은 없어져야 될 것 빼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걸 빼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빼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뺄셈의 은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하는 덧셈의 은혜도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덧셈의 은혜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덧셈의 은혜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빼버려야 될 악한 것들, 빼버려야 될 나쁜 습관 것들, 빼버려야 될 세상의 것들을 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이왕 나오는 김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왕 나오는 김에 제가 질문한다는 말이 전화로 바꿔가지고 지금 전화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 오면서요, 전화는 그냥 진동으로 누르시든지 꺼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하여서 10가지를 먹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건강에 나쁜 거 2가지 10개 먹는 게 중요할까요? 2개 끊는 게 중요할까요? 2개 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홍삼을 많이 먹고 뭐 좋은 것 막 들이다 먹고 그거보다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습관들, 뭐 기름기를 많이 먹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면은 야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뺄셈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지만 더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다가는요, 오히려 그 더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을 때 미친 사람이 광인이라고 그래요.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미친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으로 말미암아 미쳐버렸는데 그 귀신을 빼주는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 아니하고 거라사 지방. 여러분은 가다라 지방보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을 더 잘 알 겁니다. 그러죠? 예, 거라사 지방의 마을로 들어갔더니 미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의 미친 것은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것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미친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서 이미 속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한테 명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라고 하니까 이 귀신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왜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명령합니까? 당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나가긴 나가겠는데 그러면 사람 말고 저 돼지떼한테 우리가 들어가.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여러 귀신이 함께 들어간 군대 귀신이니까 저기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으러 가고 먹을 것을 가야 될 그 돼지떼가 바닷길로 내려가서 몰살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빼내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서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갔던 귀신이 빠지니까 그 사람이 아름답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어서 미쳤어요. 그 미친 사람한테 돈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을 더하여 준들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을 쥐어준들 무슨 순간, 여러분 오히려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한테 주면 줄수록 더 비참하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10가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빼는 거예요. 귀신을 빼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던 그 귀신이 빠졌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작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생겼어요. 귀신 빼내는 거 좋아요. 근데 귀신을 빼놓는데 왜 굳이 귀신을 빠지는데 2천만의 돼지떼를 예수님이 죽이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귀신을 빼면 되는데 왜 그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귀신하고 돼지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라고 한 거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돼지떼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귀신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귀신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저한테서 빠져나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나간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그 돼지가 죽으면, 잘 들으세요, 제게 붙었던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가서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으면 귀신도 죽나요? 안 죽나요? 다시요. 귀신이 누구한테서 빠져나가서 개한테 들어가게 했어요. 너 개한테 들어가. 그럼 그 개가 미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개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저갱 속에 갇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러면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죽어도 안 죽는데 왜 그리 들어가게 하셔서 죽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안 죽어요. 근데 괜한 2,000마리를 죽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될 그 유대인이 지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빼주기 위하여서 돼지떼 죽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농사도 짓습니다. 근데 그들의 농사는 목축업 농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많이 해요. 소도 양도 염소도 많이 길러요. 그런데 절대로 돼지는 안 길릅니다. 죽어도 돼지는 안 길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은 기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돼지는 안 받아요. 염소와 소와 양을
비둘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저들은 목축업을 하지 돼지는 목축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돼지를 목축업을 했다는 것은 저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믿음이 빠져나갔고 저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물질이 들어왔다든가 세상에 연락이 들어왔다든가 그곳에 있는 세상의 것들, 저는 그것을 세상 정신이 들어왔다는 말을 줄여서 세상신에 빠졌어요. 그거 빼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지만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요단 동편.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런 지파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오른쪽을 차지했어요. 왼쪽에는 요단 서편이라서 다른 이제 아홉 지파 반이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큰 돌을 만들었어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을 가리키냐면 데가 더하기 폴리스. 데가 플러스 폴리스의 그 합성어가 데가볼리예요. 이해 가시죠? 데가는 이 그리스어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이요. 폴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만들어서 합성돼서 된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데가볼리가 왜 데가볼리가 되느냐 하면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로마가 식민지 지역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10개의 동쪽에 있는 10개의 데가볼리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상인들과 모로마의 사람들을 거기에다 이주시키면서 정착 자금을 무지하게 줬어요. 마치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촌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이주민 정착을 위하여서 그 동쪽에다 10개의 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로마의 군인들과 상인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데가볼리에 살고 있지만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 상인들은 돼지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고 제사고 뭐고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를 길러서 공급해 줘야 되겠다. 군인들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는지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돼지를 치면 돈벌이가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데가볼리에 있는 10개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돼지를 쳤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들의 삶에 하나님 정신, 신앙의 정신 빠져나가고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 돼지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서 세상신 빼고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예수를 내가 집어넣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그게 저들의 삶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잠시 아픔을 주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빼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요. 빼낼 때. 여러분 어를 빼낼 때 여러분 눈다락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고름만 빼도 되는데 그 피까지 나오도록 뺄 때는요 아주 자근자근합니다. 얼마나 진저리가 나는지 아프지만 그걸 빼야지 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도 때때로 어느 순간에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건강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것들이 없어질,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시면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뺄 때가 있으셔요. 왜? 그걸 빼야지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과 같은 그 디나가 세겜의 남자들에 의해서 성의 수치심을 당하는 일을 당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나안 연합군들에 의해서 죽을 둥 살 둥 도망을 갔던 그런 이야기가 34장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은 야곱의 인생에서 빼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건 몰라도 야곱의 딸이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방관하듯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야곱의 가정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준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 순간에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는 야곱에게서 빼고 싶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빼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만듭니다. 창세기 34장에는 디나가 세겜의 남자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얘기,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쫓겨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들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올라가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령으로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34장에 있는 디나의 사건을 허락한 거예요. 아프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요? 무슨 신상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여러분 저것 때문에 34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의 삼촌 사는 밧단 아람의 집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살고 20년 만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우상의 여러 장신구들입니다. 그 장신구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 있어요. 지금은 죽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4명의 아내 가운데 누구죠? 라헬.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의 뭘 가져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우상을 가져와요.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물이다.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야. 그걸 가지고서 저들이 얼마나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했던지 몰라요. 드라빔.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지금까지 안 버렸어요. 당연히 버리고 왔어야 될 것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세겜에 와 있는 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거 빼내야 됩니다. 을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고보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마침내 이 우상을 제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모여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아, 그랬구나. 잠시 아픈 줄 주님도 아시면서 야곱의 가장 아픈 딸 그 디나의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 그 일은 저거 빼내기 위하여서 이제는 장신구들과 모든 우상의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덧셈의 은혜가 있고 뺄셈의 은혜가 있습니다. 덧셈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더해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자식들도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을 고쳐요. 내 아내를 고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뺄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안 돼. 너 세상에 정신 팔리면 안 돼. 너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그 돼지 기르는 것 같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면요, 하나님이 아프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떼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물질에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을 더 채우라고 내게서 빼어가신 을이구나. 빼어가신 거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어가셨다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아프지만 빼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빼어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것만 빼면 되는데, 그것만 빼면 훨씬 더 유익될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처음에 얘기했죠. 10개 잘 먹는 것보다 홍삼 먹고 뭐 비타민 먹고 무슨 세상에 관절염에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먹는 것보다도요, 2가지 나쁜 거 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습니다. 150만 원짜리 건강식품도 먹고 또 이런 운동도 하고, 이건 더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요, 안 하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야식 안 하는 거예요. 빵 같은 거 탄수화물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으면서 아무리 그거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더하여 받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될 내 습관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당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빼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를 채워주시면요, 예수 안에 오시는 평안과 기쁨을 없어져도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